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신약 234페이지,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승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북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수군으로 내려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뜻한 바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참으로 여러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참 살기 힘들다 하는 일들을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한 우리도 때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신이 겪는 여러 가지 생활 터전에서의 그 경험만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그런 환경을 결국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관대하기보다는 인자함이 풍부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한 사랑보다는 정죄를 더 많이 하시며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를 선호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살면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를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 사도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데 이 비유를 풀자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떠나실 때에도 제자들을 상당히 걱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을 적에는 그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좀 더 큰 믿음을 가져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사실은 항상 위로하셨더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의 사역을 위로하는 일이다라고 증거를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 다음 같이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위로라는 그런 말씀이 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 사역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하반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북돋아 주며 다시 말한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참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했던 것이 바로 그의 복음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큰 태풍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목격을 하면서 진술한 기록을 한 글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빌립보 지역 사람으로서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왔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신이 여건만 된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누가의 즐거웠던 의사였기 때문에 늘 지병을 갖고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주치, 패밀리 닥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가는 그가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부분을 시작할 적에마다 그 주어를 그들이라는 주어에서 우리라는 주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세 번의 경우가 있는데요. 몇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보면은 신약의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두로아에서 베로도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보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누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따라가는 첫 번째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한 군데 더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기서 둘이 이렇게 한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저쪽으로 가고 누가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무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5개절 후에 빌립보에서 베로도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주어로 나올 적에는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같이 목격한 것들을 그런 기록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좋고,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동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중에도 그 옆을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 당시에 상당히 풍족한, 빌립보는 이 헬비와 같이 상당히 풍족한 지역에 있어요. 그러한 풍족한 지역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희생이 되고 고생스럽더라도 사도 바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복음서의 하나인 누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복음서와 이 바울 서신서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라면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서보다 훨씬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 서신서가 나와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룬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초대 교회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복음서와 이 바울 서신서를 또한 일반 서신서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라는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서 풍족하게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혼자서 살았더라면 아마 이런 글들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을 하였을 적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령사업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같이 이끌어 나갈 적에 하나님께 붙들 일만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거고 그 하나님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배를 타고 바울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먼저 배를 가이사랴 항구에서 탄 다음에 이 연안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탄 배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항구를 떠나서 시돈이라는 지역과 무라라는 시라는 지역과 니도까지 그때는 연안으로 이렇게 해변가로다가 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그 니도에서
무리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로, 큰 배로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로마로 향하기 위해서 이 큰 배를 탔는데 니도까지는 갔지만, 조금 서쪽에 니도까지는 갔지만은 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겼냐면은 계절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약 10월 5일쯤으로 측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월달이 되고 이 겨울이 가까우기 시작하면 서풍이 굉장히 불어오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항해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었고 11월달이 되면 항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한 달 사이에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위쪽 남쪽으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연안을 껴서 그레네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섬의 남해 중앙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미항이라는 곳은 이름처럼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에 디스퓨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이제는 로마로 가는 것은 힘들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겨울을 지내자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미항에 가보니까 이 미항이 겨울을 지나기에 상당히 불편한 항구였어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지날 수 있는 항구를 찾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서쪽으로 그레데 그 섬에 서쪽으로 40마일 가게 되면은 베닉스라고 하는 그런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항구로 가서 우리가 겨울을 3개월 거기서 지내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 떠나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떠나면은 배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과 당신의 생명들도 위태할 수 있으니까 떠나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써졌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부장이었던 율리오와 여러 선주와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베닉스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어요. 다시 말해서 서북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불어오니까 야, 잘 됐다. 그래서 닷을 올리고 항진을 어느 정도 하다가 갑자기 섬 중앙에서 유리불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자마자 섬 중앙에서부터 오는 바람 때문에 배가 남쪽으로 점점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14일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큰 바다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연출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지도를 보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출발을 했던 지역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의 셔틀버스와 같은 작은 배를 타고 이 시돈 지역까지 먼저 갑니다. 그런 다음에 무라시까지 가고 거기서 이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큰 배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애굽에서 떠난 배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이 목창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소비되는 많은 곡물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부터 왔는데 이 배가 로마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라리시로 가서 일단 거기에서 합류되는 사람들을 싣고 미도로 간 다음에 큰 바다 쪽으로 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나가는데 서풍이 너무나 심하게 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연안을 끼고 이 섬들 주변을 방파제로 하여서 그레네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미항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더 가서 40마일 떨어져 있는 지역 베니스까지 가자 이렇게 서제스를 했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베니스 쪽으로 처음에 출발해서 남풍이 불어서 약간 위로 올라가는 듯 하지만은 갑자기 섬 중앙에서 광풍, 이 놀풍이 일어나서 이 배를 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결국 바깥쪽으로 나게 되고 가루다라는 섬에서 거의 이렇게 침몰될 수 있는 부딪혀서
앞서 침몰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고 그 다음에 14일 동안 결국 헤매다가 멜레데라는 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결국 14일에 어째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보내고 겨울을 여기서 3개월을 여기서 보내고 결국은 수라부시로 가고 그 다음에 레기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디올에 가서 로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 육로로 그들이 로마로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절박한 순간, 다시 말해서 14일이라고 하는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다시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위로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2절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뿐이니라. 내가 속함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소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리고 걸린 섬이 바로 보았듯이 멜레데라는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 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이 낙심하는 자들을 구출하는 양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위로는 아주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이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한참 잘 된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고, 이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포기하고자 했던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에도 이가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좀 여행을 갔다 오면 나을까 싶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도 회복이 되지 않고 돌아와서 계속 우울한 모습으로 며칠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소요됐을 적에 하루는 그 아내였던 캐서린 보라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상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입는 그 상복을, 검은 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고,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이어서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 아내는 천천히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아내에게 말을 건네자 그 아내는 다음과 같이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요즘 당신의 행동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죽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루터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실망하고 낙망하느냐 하는 큰 진리를 깨닫고 그가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종교개혁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작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거장이었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항상 대단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자녀나 또 아버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실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성경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힘들었을 때죠. 처음에 개척하고 그 위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도 안위,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신약의 32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항상 교회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전도 못하고 구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늘 이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로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근원을 뒀을 적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위로가 항상 올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다가 에어 터뷸런스를 당해보신 분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그게 조금 괜찮지만 한 1시간 이상씩 되게 되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죠? 이 하늘나라에서 떨립니다. 배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안전한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4일 동안을 갖다가 우왕좌왕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은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제 주의 사제를 통하여 나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네가 로마로까지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소망을 확실히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안도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늘날의 말씀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줍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을 몇 번 보다가 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숙독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자꾸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쓰여진 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글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후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데서 참다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위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읽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기도를 쫓아다니는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만납니다.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많은 신앙들을 가졌던 훌륭한 신학자 가운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홀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모세나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옛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칼빈주의에 상당히 획을 긋는 그런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믿고 읽게 되면 큰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또 목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후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꾸만 지나가면서 와전이 됩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한 말과 나중에 끝나는 말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3-4사람을 건너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이 세상에 미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은 세상과 싸우기 위함이라. 그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잘못 전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진리가 일정한 기록으로 기록되어서 전승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쓰여진 인간의 무호가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에디팅을 합니다. 에디팅은 뭐냐면 사람들이 읽어서 재미있고 사람들이 읽어서 이해가 가고 어떤 것은 좀 공감이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이 팔리기 위해서 이 에디팅을 편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은 편집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의 죄성을 누리시고 그를 통하여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만하고 이것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적에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밖에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참된 소망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 무언가로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디도 한 번은 파선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집회를 하고 이 안개가 많이 낀 영국을 지나쳐서 이제 대서양을 통해서 미국으로 오는 그런 배를 그가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좋아서 항해가 순조롭게 됐지만은 어느 정도 가다가 3일이 지나서 갑자기 이 배가 쾅 하고 부딪히는 큰 소리와 함께 이 암초에 걸린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북적대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갑판 위로 올라왔고 무디도 그 아들을 보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올라갔다 내려오자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배가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당장 배가 좌초되어서 이 바다로 승진할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갑판 위로 갑자기 올라가자 많은 7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거기에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권총으로 먼저 자살을 한 다음에 서로 죽이고 같이 우리가 바다로 뛰어들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그 7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잠잠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좀 기도회를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가 시편 91편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읽는 중에 그 11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상당히 와닿게 됩니다. 그 11절 말씀이 다음과 같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무디도 마음에 많은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었던지 그 가파네스크가 그만 단잠을 자게 됐는데 얼마나 잠을 달게 잤는지 그 전에 그렇게 단잠을 잔 적이 없었다는 고백을 했고 조금 있다가 몇 시간 후에 그 지역을 지나는 레이크 휴론이라고 하는 큰 배가 그 근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출을 받고 미국까지 완전히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가 내 경험에 비한다면 이런 상황은 괜찮습니다 하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그렇게 평안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줄 적에 그들이 위로를 받았고 그 일로 인해서 무사히 미국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보면은 거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격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가서 간구를 하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놀라운 길을 우리 눈앞에서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향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올 적에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의 힘을 얻어서 또 한 걸음씩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